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피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피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재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도 사고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또 곡식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제사 재물을 위한 이 필요한 경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3번 명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멀리 원거리에서 오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거리에서 오다 보면 재물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이제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는 다들 이제 자신들의 돈으로 그걸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 주변에 있는 이제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 가서 재물을 돈 주고 사고 그걸 가지고 재물로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시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하니까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제 재물을 이렇게 주고 적당한 이제 비용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뭐 여름 바캉스 시절에 그냥 이 바닷가에 가면은 민박집이 그냥 평소에 8만원 받던 거 그냥 40만원 받는다는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재물의 가격을 양 한 마리에 가령 10만원이다. 그런데 50만원이라고 그런다니 100만원이 그러다니 사기 싫은 말로 너 말보다 살 사람 많아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와가지고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이것은 정당한 매매거리가 아니다. 즉 제사, 즉 예배를 돕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비즈니스구나. 그리고는 그 상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이제 내려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때리면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다 성전 직원들입니다. 대제사장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폭리를 얻으면 그걸 누구에게 갑니까? 서기관들에게 가고 레인들에게 가고 제사장에게 가고 대제사장에게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병폐가 당시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해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야, 세상에 양 한 마리에 세상에 100만원을 받아먹다니 10만원이면 살걸. 우리 동네에서는 5만원인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팔 수가 있느냐.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제사도 못 드리란 말이냐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 10년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게 생겼어요. 가난한 자는 예배를 못 드리죠. 자, 이런 광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하지 마라 하고 명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던 매매가 실적으로는 돈을 획득하는 비즈니스 사업으로 그것이 타박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처음 예상했던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결국 만들었어요. 왜? 일만하게 뿌리가 뭡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개념보다는 이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만악, 즉 악의 원뿌리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바로 탐욕. 그 가운데 탐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돈입니다. 화폐라는 것이 생기면서 물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돈이에요. 오늘날도 있었어요. 경제 문제, 이 물질 문제, 즉 이 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요 어느 곳에 가든지 돈은 아주 굉장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에는 이제 물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물질지향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관련돼서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던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제 치유를 받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을 없애고 내 행실을 변화시킬 거냐 할 때 생각한 것은 항상 돈이에요. 제사 드리러 가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절기를 지켜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돈으로 가게 되잖아요. 오늘 주님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면서 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못된 행실, 유전된 행실, 즉 조상 때부터 진행되었던 그러한 악습이나 그런 병폐들, 그러한 행위들, 그걸 본받았던 그런 삶의 문화들을 다 너희들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적인 부모 때부터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문화 속에서 잘못된 너희의 행실, 잘못된 너희의 인격과 너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즉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으로 해결된다면은요, 부유한 자만이 가능한 거, 가난한 자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입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무엇으로?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자, 짐승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그러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로우신 피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것 보고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으니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너희가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기도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변화된 성도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네가 붙잡고 있느냐, 그것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일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결코 돈으로 바꾸지 않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따라서 속량, 속전, 그것은요, 어떤 대가, 돈을 지불하고요, 이제 내가 빚져있는 것들이 다 청산이 됐다, 채무가 면제됐다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화폐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어뒀다, 그 말씀은요, 내가 다 계산했다. 그래서 이 테텔로스타이는요, 속량했다, 지불을 다 끝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계산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었는데요, 누구에게 주시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잘못된 습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고질적인 어떤 병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야 할 만한 그런 어떤 내면의 문제든 외면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삶의 환경의 문제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것은 경제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든 부유한 교회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 문화가 바뀐다는 거, 성품이 바뀐다는 거, 내면이 바뀐다는 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경제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돈이 있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이고 행복해졌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못 사는 교회라고 해서, 또 어려운 성도라고 해서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이건 다른 번역을 하면 썩어질 것이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금이나 은은 쉽게 썩지 않습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은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금이나 은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죄를 씻고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돈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걸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예수님의 보혈을 얻을 수가 없다.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네가 헌금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결정되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가난한 과거의 그 두렙돈을 기억하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관심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를 붙잡고 있는 자, 오늘 또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자의 그 속죄, 속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기도를 받으셔서 지성소의 그 향기도처럼 주님이 흠양하신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의 교황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부터 확장해가지고요. 원래 이제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기 전에 로마의 제국이 어디까지 뻗쳤습니까? 전부 저 유럽을 지나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까지, 지중해 또 밑에 있는 나라까지 다 관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력이 항상 그립잖아요. 그런데 AD 7세기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세력이 확장에 대해서 북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기독교 문화가 찬란했던 동로마 지역이었던 곳을 향하여서 계속 진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이런 소아시아가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 지중해를 다 장악을 하고요, 그 세력을 확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데가 전부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게 다 이제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에서는 이걸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십자가원 전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물자가 있어야 되고, 물자가 있으려면 전쟁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나라에서 왕들에게 각출하고 기사들에게 각출하고 이제 제후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연합군들에게서 돈을 모으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자, 너희의 그 드리는 헌금 그 동전이 이 연보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저 연옥에 가 있는 너희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캐톨릭에서는 66권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외경 가운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때까지를 신구약의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사라고. 근데 이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이 기간 동안에 굉장한 치열한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그 과도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요, 나라가 4나라로 쪼개져 버리는데 그 가운데 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자가 안티오쿠스라는, 에피마네스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등장하는 그 과정에 그 400년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중요한 핵심적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마카비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문서가 하나 있는데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즉 1권, 2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거기에 자신들의 이 속죄함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을, 돈이 있어야 되는 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돈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속죄함을 받는 것처럼 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카베오 상하를 외경을 정경으로 끌어 성경에 집어넣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봐라,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속죄함을 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연옥이라는 자체도 비성경적이고요. 이 땅에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아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결국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종교개혁에서는 66권 성경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고 외경과 유경을 다 쳐낸 거예요. 이것은 결단코 성도들의 구원의 도리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을 하든 1000억을 하든 그것과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벌이 어떤 돈을 내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파되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헛된 행실, 잘못된 행실, 죄악된 행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죄사함을 받고 네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다?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피는 너무나 값비싼 것이라서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피를 붙잡고 나가는데요. 또 내 죄사함, 즉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요.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흘리신 단번의 제사인 예수의 피가 내가 믿을 때마다 나에게 효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무엇으로 다 적시하겠어요? 예수의 피로 적시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고, 내 마음에 적시고 내 생각에 적시고 내 입술에 적시고 내 모든 것들에 적셔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행실에도 적시고 삶 가운데 적신다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문화의 공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갈 때도 예수의 피, 들어올 때도 예수의 피, 식사할 때도 예수의 피, 하나님 앞에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사단은 쫓아내는 방법이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에 대해서 네 이름이 뭐냐를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물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정체를 드러내도록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입니다 그랬어요. 군대다. 군대라는 것은 얼마나 숫자가 많냐 이거예요. 한 군단이 들어가됐을 때 3000명이 들어가고 6000명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수천 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격 가운데 엄청난 악령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를 드러내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아주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비장의 피, 바로 예수의 보혈이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쓰게 되면요, 사단은 다 무너져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문제가 해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방해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이거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쫓아내지? 이것이 나를 완전히 회방하는 망이네, 방해하는 망이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쫓아내지? 할 때요, 여러분 무엇을 써야겠어요? 예수의 피를 써야 돼요. 그러면 다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의 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나의 기도 현장 가운데 나타나려면 내가 믿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했을 때 뭐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흘러요. 바로 예수의 피가 나의 성품과 나의 신념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버리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려나가는 기도, 즉 예수의 피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회개 기도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에 뭘 뿌려야겠어요? 예수의 피를 빡 뿌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막내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우리 손주요 하면서 말이요, 각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제목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뿌려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게 되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린 것이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가 나타날 때에 가장 먼저 사단이 쫓겨나 버립니다. 순식간에 없어져버려요. 왜? 사단은요, 사단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옵니다. 사단은 뭘 먹고 삽니까? 죄를 먹고 삽니다. 사단의 권세와 에너지는 뭡니까? 전부 죄입니다. 근데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은 쫄딱 굶어고 그 권세가 꺾어져 버리고요, 날개가 뽑혀버리고 이빨, 발톱 다 뽑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죄를 없이 한다 하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 싸움도 예수의 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의 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예수의 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으로 보호막을 쳐요? 예수의 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건 돈으로 된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금이 좋고 아무리 은이 좋다고 해도 다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 돈이 예수님의 보혈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는 억만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뭘 부어버려요? 예수의 피를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을 사람들 많죠? 자, 아내에게 붓고 남편에게 붓고 아버지에게 붓고 어머니에게 붓고 자녀에게 붓고 손주에게 붓고 아픈 사람에게도 붓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붓고 막 붓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의 제목에도 붓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안에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